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2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23장은 7대 절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테레오, 증거하다. 구약시대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향하여 모든 자에게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 전하러 계획을 세우고 떠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영께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막으시고 유럽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함께 통치하시고 땅끝 선교를 향하여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서 23장 제7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감없이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7대 절기, 바로 그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리하여 유월절을 위하여서 유월절 제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14일 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열흘째 되는 날에 미리 모든 가정은 양을 준비해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열흘째, 이때가 곧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행하여 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그날이 열흘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째 저녁에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곧바로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때가 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14일째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문 임방에도 발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밤, 바로 애굽의 장자,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가축의 첫 새끼 수컷을 죽이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가정,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는 해치지 아니하시고 패스오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패스오버 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가정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 수컷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축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사복, 애굽 나라의 가축은 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하는 이것은 범사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사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건강복,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복으로 축복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땅의 복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범사복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복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사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 아닙니다. 건강복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7대 절기를 보실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기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 바로 그것은 재물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절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결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물된 신앙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라. 그리고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리고 썬나물과 함께 먹어라. 너희가 먹을 때에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로마 병정이 와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 뼈를 꺾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양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뼈를 꺾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시며 로마 병정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리 뼈를 꺾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허리띠를 매라, 신발을 신으라, 손에 지팡이를 들라, 그리고 썬나물에 참여하라. 바로 이 모든 것은 십자가 군병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이때는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군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는 군대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허리띠를 메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물되는 신앙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진리의 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을 통하여서 공의의 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 righteousness, 그리고 진리, truth,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 love, 사랑의 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띠. 바로 그 말씀에서 믿음, 진리, 사랑, 이 핵심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겨의 띠를 무장하여서 십자가 군병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며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순교자의 명령은 마태복음 16장 24절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복음서 전체에서 순교자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순교를 통하여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순교신앙,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이하 순교신앙,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 순교신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교신앙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교입니다. 오늘도 범사복으로 끝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끝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sacrifice, 제물되는 신앙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 같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죠. 무교절이 7일간 계속됩니다. 무교절도 6월절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교절 절기에서도 매일 일주일 동안 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를 바칩니다. 그리고 소제를 바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를 위하여서는 매일 수송아지 2마리를 준비합니다. 수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를 준비하여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를 준비하여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소제를 바칩니다. 소제를 바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요, 성도의 충성스러운 모습이요,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로 소제를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찌은 것, 그리고 기름을 찌은 것, 그리고 향을 찌은 것, 계속 찌었죠. 찌어, 브레이킹, 찌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습니다. 이때에 꿀을 넣지 않습니다. 이때에 누룩도 넣지 않습니다. 바로 곡식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찌어야 됩니다. 가루가 되도록까지 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만들 때에도 찌은 기름,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을 넣을 때도 찌은 향, 찌은 유향, 이것을 넣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성, 타락 세대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변치 않는 성도의 믿음, 바로 이 모든 소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를 가리키고 충성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복을 받아서 애굽의 자식들이 죽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식은 지킴받았고,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은 안전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범사복과 건강복을 주셨는데 이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라 소재의 삶으로, 그리고 번제의 삶으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짐을 되는 신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초실절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초실절,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곡식에서 바로 먼저 보리 추수가 되는 거죠. 밀 추수는 50일 후고 먼저 제일 처음 추수하는 것은 보리 추수입니다. 이때에 곡식단 한 단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초실절, 바로 초실절은 6월절이 시작된 지, 6월절이 목요일 저녁부터죠.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때죠. 그리고 토요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때죠. 그리고 주일, 일요일, 썬데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이 이 곡식, 첫 곡식, 첫 열매 곡식을 요제로서 흔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는 바로 제물이 초실절 첫 곡식 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레위기서 23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초실절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초실절 절기에도 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를 바칩니다. 그리고 소제를 바칩니다. 그리고 전제를 바칩니다. 전제, 드링킹 오프링, 전제를 바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치는 것이라고 했죠.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말씀했죠. 그리고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순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서 드려질 것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과 재물 위에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쁘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상급,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승리를 누리는 것, 전제로서 순교자의 삶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는 드디어 로마 감옥에서 자기 자신이 재물, 순교의 재물 될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 자신이 전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바로 카이로스 때가 왔다.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바쳐지는 역사의 시간, 타이밍, 카이로스 타이밍. 그 시간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3년) 반 환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의 때가 나타납니다. 이 한때, 때를 뭘로 썼을까요?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 원어가 카이로스입니다. 타이밍이죠. 타임.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의 때, 종말에 나타날 환난의 때,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요? 카이로스. 다니엘서 9장 27절 등에서는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한때, 두때, 반때를 히브리 원어로 모예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럼으로써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카이로스 마지막에 나타날 한때, 두때, 반때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기의 개인이 받는 카이로스로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을 전제로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바친다. 바로 이것은 나의 카이로스 때다. 고백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서는 종말에 나타날 카이로스가 오기 전에 먼저 들림받는다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받는 환난, 개인적으로 받는 카이로스 타임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순교의 카이로스 타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순교의 카이로스 타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마태, 마띠아, 이들도 순교의 고난의 순간, 인류에게 임한 카이로스 때가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임한 위기의 환난의 때,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 때를 빌립보 교회는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정인으로 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필라델피아 교회는 카이로스 타임을 가졌습니다. 스무나 교회도 열흘간 카이로스 타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시킵니다.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우유만 마시는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시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물론 주체사상의 발 앞에 밟힐 뿐입니다. 오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 앞에 지금 밟히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환난을 피하여 중국 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카이로스, 개인적으로 만난 카이로스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개인이 만난 카이로스 타임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경고하여 허리띠를 잘라매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어둠의 세대, 모든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도말시켜라. 성숙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레위기서 23장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제를 드리라, 드린 고프림, 바로 이것은 순교의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기의 순교의 제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천년매, 부활의 천년매 초실절, 이것을 가르칠 때 부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갤롯, 제물되는 신앙, 전제로 드리라, 순교자의 신앙을 초실절에 전제를 부어드리면서, 전제 포도주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4분의 1 흰, 원래 1 흰은 3.8리터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라면 약 1리터 페트병, 1리터 페트병 전제로 부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sacrifice,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킬 때도 토요일 안식일 다음이라고 했죠. 토요일 안식일 다음, 바로 그때가 주일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지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세계에 파송시키는 파송식을 거행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맹하심으로 성령 충만 그리고 순교자로서 정인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초실절에서부터 7749 7주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로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며칠입니까? 7749 7번 7일간 지나고 나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다음 그날 주일날 썬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그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레위기서 23장 15절 이하에서 오순절 말씀하실 때 7749 7일이 7번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다음날 주일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를 바쳐라. 그리고 소제를 바쳐라. 그리고 속죄제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를 바쳐라. 그리고 화목제를 바쳐라. 이때는 빵 2개를 준비해야 돼. 빵 2개. 오순절에는 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하는 때죠. 초실절은 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추수하는 때이고 오순절에는 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추수를 한 다음에 오순절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명하셨으며 오순절을 통하여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여기에 감사드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전제를 드리라. 전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순절 곡식을 거둬들이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땅의 복을 받는 땅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때에도 범사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드려 재물신앙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범사복으로 끝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끝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전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전제, 포도주 1리터를 번제단에서 부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전제로 바치는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순절 추수를 한 후에 감사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범사 감사 예배, 건강 감사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전제로 바침으로 재물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되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3단계 메시지 결론이요.